2000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걸며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울렸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찬양대는 종교개혁주의를 준비하며 축복하는 루터의 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미를 제가 좀 더 준비해서 나누면 의미 있겠습니다만, 제가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고 있어서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복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 위에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 산 위에서 펼쳐 보이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산 밑에 일상의 삶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산 위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산 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비전을 선포하셨지만 오늘 산 밑에 돼야 하는 일상은 질병과 고통, 차별과 소외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복음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약 안 드시고 오신 분 몇 분이나 되신가요? 아마 제 연세 위로는 대부분 약을 한 주먹씩 드시고 오셨을 겁니다. 사실 질병은 일상이지요. 마치 건강과 질병은 짝을 이루듯이 늘 저희의 한 삶을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면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펼치기 위한 일상의 삶은 이 질병을 치유하는 곳에서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뒤를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성경의 무리들이란 단어는 소외되고 힘없고 병약한 이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한쪽에서 나병 환자, 문둥병자,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사실 복음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는 놀랄 만한 일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접근이 금지되어 있고 외딴 곳에 따로 버려진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영화 벤허를 보신 분, 그 주인공의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 걸려 저 외딴 동굴에서 지내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도 그들은 가까이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오늘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자체도 놀랍지만 예수님의 반응도 더욱 놀랍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염될 거라고 피했고 천형이라 여겨졌던 이 질병 앞에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를 감싸안고 어루만지며 당신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전을 찾는 여러분 계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서 증거를 삼으십시오 하면서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군사적,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상업에서도 중요한 동네가 가버나움이었는데 예수님은 이곳을 선교 캠프 삼으셔서 그의 복음 사역을 실천하셨지요. 이 마을에 들어가자 나병 환자가 접근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수비대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 당시 로마 군단은 6,000명으로 편제되어 있고 한 그 중대 개념이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청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권력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권력을 휘두르는지를 지금도 저희가 잘 보고 있는 삶인데, 2000년 전 식민지 국가의 백부장이었으면 그 위세는 대단했을 겁니다. 자기 밑에 병사들은 잘 훈련되고 조력된 병사들이었겠지요. 폭동을 진압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통치했던 이들이었으니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분은 재력도 많아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아량 넓은 분으로 소개도 합니다. 자기 문제로 무릎을 꿇기도 쉽지 않는데 그 당시 권력과 무력과 힘을 가졌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청하는 내용이 우리의 시선을 뜨게 합니다. 당신의 종 중 한 사람이 중풍에 걸려 온몸에 마비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낫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한 종 때문에 이 백부장이 그 당시 아직 이름도 없고 소문도 나지 않는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그 당시 눈으로 보았다면 퍽이나 인상적인 한 장면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곳으로 가리다. 그러자 백부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 집에 주님 모시기에 저는 적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 집에 오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낫겠나이다. 기독교 신앙 고백 중에 아주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님을 제가 받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사오니 한 말씀만 하십시오. 이 고백은 오랫동안 저희 성찬례에서 사용되었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잔치상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나라가 아니라 동에서 서에서 저 이방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그들이 참여할 겁니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 당신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자 그 하인이 낳은 이야기가 오늘 복음입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치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픈 질병 정도로 치유를 생각하면 복음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의 치유는 훨씬 더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아름답게, 존엄하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 잃어버린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 존재의 온전성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분노 안에서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게 됐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삶 안에서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벌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질병을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내리신 내리침이라고 여겼던 시대의 질병입니다. 이 치유 사건 안에는 그래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 훼손된 관계, 그 깨진 관계, 그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치유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 장면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치유의 여러 가지 범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치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정한 대로 예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그 문둥병을 치유하고 문둥병을 확인하고 낫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 한 인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 이야기는 단순하게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훼손된 영혼과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 치유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치유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그렇다면 이 치유의 은총을 누리는 이 나병 환자, 한센 환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저에게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천형이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천형이라며 소외받고 배척당했던 이들이 나병 환자였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토론토 북쪽에 있는 장애우 공동체 데이브레이크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매우 중증 장애우들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한 이들이 많았고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생명을 유지하는 이들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저곳에 여러 번 들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어느 곳에서 드린 예배보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저는 그곳에 가서 경험하곤 했습니다. 점점 그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아픈 사람이 누구인가,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건강한 사람, 눈에 보이기에 장애를 가진 그들은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진정을 점점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치유받아야 할 장애인은 나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축복하지도 못하는 내가 장애인이란 사실을 그들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중증 나병 환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은 아픔과 상처로 더덕더덕 짓물나고 냄새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내보이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나병 환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치유하셨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복음입니다. 마치 처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에도 주목해 보십시오.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신비적 치유의 이야기라기보다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저희가 11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 이야기 안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그 하인이 치유되는, 낫는 이야기라기보다 우리의 치유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증표입니다라고 주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동서로부터 많은 이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복음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는 어떤 소망들이 있으신가요? 육체적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여전히 장애를 겪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치유의 꽃을 피우는 곳에 아름다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라고 소개된 사람입니다. 저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결정된다고 하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꽃처럼 피어나는 아름다운 인생이신가요? 누군가에게 치유자와 회복자가 되어 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고통을 던져주는 사람인가요? 오늘 이 백부장은 한 하인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재력, 그가 가진 위치를 생각해 보면 겸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하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그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 백부장의 간청은 예수님의 긍휼을 그대로 드러낸 듯 합니다. 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회복되기 바라는 이 백부장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할 수 있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고백 안에 그의 겸손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에게 부하들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저 위에 상관이 있어서 부르면 가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 어찌 제 집에 제가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는 이 고백은 신앙 고백에서도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는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죄인의 진솔한 고백이지요. 제가 주님을 받아 모시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악인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낫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이 치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안에서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질병과 고통, 소외와 배척, 차별이 있는 이 세상에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우리 삶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재자리매김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을 결단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의사 선생님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치유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겸손을 닮아 다른 누군가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회복된 경험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백부장이 그 하인에게 보였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주말 애양원에서 새가족 리트릿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유희성 장로님께서 그곳에서 애양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포사이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의사시기도 하셨는데 목포에 계시다가 광주에 있는 오웬 선교사가 위도가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나주 남평이라는 곳에 가서 한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문둥병자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에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말에서 내려서 그 병자를 말에 싣고 광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어릴 때도 문둥병자를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동구 밖에 거해야 했고 돌을 던지고 우물을 못 마시게 했던 그 시대에 한국인들조차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냄새나고 버림받고 소외된 한 문둥병자 여인을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에 싣고 광주 병원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병원 옆에 있었던 가마터에 이 환자를 눕히고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나병병원이 생기게 됩니다. 전국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광주에서 치료를 받고 생활하기 시작했고 그 일부가 여수에 내려와 애양원에 지내게 됐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이 포사이드의 사건은 이 나병 환자들을 분명히 치유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됐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최흥종이라는 당시의 건달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소문난 건달 최흥종이 이 모습을 보고 회심을 합니다. 저 외국인 의사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버림받고 소외된 이 뇌병 환자를 직접 치유하고 돌보는가 하면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삶을 목사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 오방최흥종 선생은 빈민의 아버지, 나병환우들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일제에 저항하며 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서울까지 걷기도 하셨고 총독부 앞에서 데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독립이 되고 김구 선생이 이 최흥종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새로 생기는 건국준비위원회 수반을 부탁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이분이 오방 최흥종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오방 최흥종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것은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그 나병 환자를 돌본 그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백부장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포사이드 선교사처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어느 날 오방 최흥종이 될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긍휼과 여러분의 겸손을 이웃과 친척 그리고 이 순천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 결실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치유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만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 주님, 이제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백부장처럼 포사이드 선교사님처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